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팩트,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고, 그리고 왜 이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갔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정리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피해갔던 이유를 지난 시간에 추론해 봤습니다. 그죠? 근데 명확한 사실은 이유가 뭔가 그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론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있겠죠. 한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안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행동을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부각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말로만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나오는 어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의 손길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웃 사랑이 실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왜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까? 왜 자비에 인색할까?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 내가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은 일이 생길까? 내가 얼마나 불편할까? 손해를 볼까?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지금 그 피투성이가 돼 있는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분명히 그 귀찮음과 불편함과 어떤 손해는 감수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자비를 베풀므로 실현이 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팩트를 다시 좀 짚어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베푸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불렀죠. 분명한 이들의 신분과 지위와 사회적인 포지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줬던 이 사람에게는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위 어떤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관료도 있을 것이고 뭐 종교인도 있을 것이고 그 유력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큰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앞에서는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포지션을 얘기했지만 왜 이 선하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웃에게 베푸는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떤 직함이나 지위나 출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뜻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의 개념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비의 손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팩트는 뭐냐면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이유를 비유에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33절인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이유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이유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갔던 이유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4가지 정도를 추론했지만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뭐 위험해서 피해갔고, 귀찮아서 피해갔고, 손해볼까봐 혹은 불편해서 피해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불쌍했어요. 아, 나랑 같은 사람일 줄은 몰랐어.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 줄 몰랐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 사람 피해자가 뭐 어떤 신분이 있던 사람이든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떤 거예요? 불쌍해서. 지금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불쌍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이웃사랑은 자비를 베풀므로 실현되고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용기는 타인을 위한 배려와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죠? 그 배려와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까지가 이 비유에 나타난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팩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이 뭘까? 핵심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더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의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뭘 의도하셨을까? 이겁니다. 내 이웃이, 내게 이웃이 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자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께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이 비유가 시작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물었던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자격과 신분과 출신이어야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취지예요. 이 율법사의 질문이 우리와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좀 시끄러운 이슈이기도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이제 세대가 달라요. 한 세대는 일반 그 분양 세대가 들어왔고, 또 한 세대는 공공 임대로 들어왔어요. 같은 한 단지인데, 근데 한 단지 내에서 일반 분양 세대하고 공공 임대 세대하고 이제 마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의 세입자들이 공공 임대 세입자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출입문을 막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들이 놀이터에서 못 노는 거예요. 공공 임대 주택 애들은 그 일반 분양 세대 그 놀이터에서 못 노는 거예요. 막아요. 니네 우리 집 동네 오지 마. 여기 놀면 안 돼. 심지어는 등굣길까지 막아버려요. 이리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공공임대 세대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빙 둘러가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분양 세대 입장에서 공공임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놀이터도 못 쓰게 하고 등굣길도 막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애들이 놀이터에 노는 거 그거 가만히 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분양 세대들, 입주자들은 공공임대 온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랑 급이 안 맞아, 저 사람들은. 좀 하층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하고 섞이지 못하도록 놀이터도 못 놀게 하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건 막고. 왜 그래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값 떨어진다는 거지. 율법사의 질문의 요지가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의 그 마음 속에 이 일반 분양 세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공임대 사람들하고는 나하고는 다르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어야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혈통이니까 내 이웃. 이 사람은 나와 형편이 비슷하니까 내 이웃. 이 사람은 나와 배운 정도가 비슷하니까 내 이웃. 이 사람은 나와 같은 교회 다니니까 내 이웃.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웃을 정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이 다 있다고.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일반 분양 세대들이 공공임대 세대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한 단지 안에 있는데, 한 단지 안에 있으면 이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웃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왜 위험한가? 이 율법사의 질문이 왜 위험한가?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뭘 안 해도 됩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이 아니면 사랑할 필요조차도 없잖아요. 그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최고의 계명, 그것은 어디에만 해당됩니까? 내가 쳐놓은 이웃이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넓혀 나가는데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사랑하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시각이 바뀐 모습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는 경계를 만들고 선을 긋지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는 그 경계를 없애고 선을 지우는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내 이웃이야? 그러면 우리는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들고 담을 쌓는 일이지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그 경계가 무너지고 선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보다 인품이 좋거나 성격이 좋거나,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아, 이 사람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도와줬다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 아, 이 사람은 레위나 제사장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인품도 낮고 인격도 좋고,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 역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어요.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와준 거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러잖아요. 어른은 없고 노인만 많은 시대다, 이런 말들 가끔씩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른다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뭐 그런 뜻입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죠? 뭐 선생은 뭐 넘쳐나잖아요. 근데 스승다운 스승은 못 찾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어른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은데 선생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스승이 되어주려는 선생은 없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지점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딱 찌르고 계신 거예요. 작게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청중들, 그리고 크게는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야?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처럼 경계를 치고 선을 긋고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구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꼭 집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돼. 누구처럼요?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평생 붙들어야 할 강령,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개념. 이거 평생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고 우리의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기본이고 방침이고 수칙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내 이웃인지 우리가 경계를 하고 경계선을 긋고 그리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이웃이 되어줌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강령을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율법서처럼 누가 내 이웃이야 라는 태도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태도와 시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죠. 그죠? 내게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손해 봤잖아요. 자기 돈도 손해 보고 시간도 손해 보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물품 있잖아요. 기름과 포도주 이게 비상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여행하는 자들이. 근데 그 비상용으로 쓰려고 남겨놓은 것을 그 사람 상처에 부어서 응급치료를 해줬잖아요. 손해, 불편해요, 귀찮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한 거예요. 돈도 감수하고 시간도 감수하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런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굉장한 뭐 부자도 아니고 뭐 굉장히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웃이 되어준 일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네?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 사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요. 뭐 교회가 뭐 사랑하자, 용서하자, 전도하자, 뭐 개혁하자, 뭐 세상에 외치는 소리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소음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지금. 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어떤 정의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딱 꽂히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외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소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끄러워.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목소리는 커졌고 세력은 커졌는데 능력이 없어요. 말빨이 안 먹혀요. 아무리 교회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귀뚜그러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제가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 뭐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그 인근에 좋은 이웃이 되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 교회 때문에 그 이웃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그래 본들. 그 소리가 사람을 구하는 생명의 소리로 들리게 하고, 교회가 우리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면서 외치는 소리는 다 소란이고 소음이에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이웃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면, 이 일에 인색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소리는 다 소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목소리 크고 작은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덤덤하고 묵묵하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몸짓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몸짓이라면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소리 내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전과
용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목소리 크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세상에 이웃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내는 소리에 그들도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 잘 붙잡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이웃이 되어주기 원하는 그런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